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오늘도 매일 예배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간, 오늘도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하고,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어도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복 주시고 또 평강 누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12월 11일입니다. 금요일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8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다 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는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님 위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주내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160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크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9장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저 뒤에 눈뜬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오늘은 소경과 관련된 이야기죠. 소경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적인 소경이 있고요. 그리고 문맹이라 그러죠. 글을 읽을 수 없는 소위 까막눈이라고 하는 문맹, 그리고 영적인 소경이 있습니다. 근데 셋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불쌍할 것 같습니까? 정말로 이 육신의 시력을 잃은 사람이 가장 불쌍해 보이지만 실은 영적인 소경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육적인 소경이나 문맹은 자기가 보지 못한다는, 자기가 읽지 못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영적인 소경은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모를 뿐더러 자기가 눈멀었다는, 자기가 눈먼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헬라 지역에서 유래한 재미난 설화가 하나 있는데 어느 깜깜한 밤에 그 시각장애인이 등불을 들고 길을 갑니다. 자기는 장님이라 등불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건 뭐냐면 가다가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면 안 되니까 이 등불을 켜고 길을 가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여기 사람 지나가니까 조심하시오라는 표로 다른 사람 보라고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각장애인이 얼마 가다가 그냥 다른 사람하고 꽝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소경이 큰 소리를 칩니다. 이 사람아, 눈이 없나? 이 등불이 보이지 않나? 큰 소리를 치는 거야. 그 소리를 듣고 부딪힌 상대방도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 했겠습니까? 여보시오, 이 사람아, 당신이 등을 들고 있긴 하지만 등불이 꺼진 지가 오래된 것 같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재미없습니까? 자, 여러분, 꺼진 등불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등에 등불이 꺼졌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경, 장님의 이 상황입니다. 그의 형편입니다. 세상 지식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지식이 영의 눈을 뜨게 해주지는 못하는 법입니다. 자, 오늘 9장에 기록된 한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된 놀라운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배경은 여전히 성전 부근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이 소경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지나가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1절이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했어요. 주님이 보셨어요. 본다는 건 어떤 사건의 시작입니다. 이 복음서에는 사실 시각장애인, 소경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과 관련된 이야기는 대체로 다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고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이야기의 결론 부인 41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자,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도 영적인 세계를 못 보는 사람 많습니다. 영적인 소경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육적인 소경보다 영적인 소경에 주목합니다. 영적인 장님은 영의 세계를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성경은 그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소경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2000년 어떤 소경에게 일어났던 이야기로만 듣지 마시고요. 오늘 영적인 세계 내가 온전히 다 보지 못하는 나 자신을 향해 하시는 말씀인 줄 묵상하고 또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길에서 구걸하는 장애인을 바라보다가 제자들이 좀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이 말을 듣는 사람은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2절이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어떻습니까? 누구의 잘못일까요? 제자들은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 된 이유를 어떤 죄의 결과,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벌을 받았을까? 본인의 죄일까? 아니면 부모의 죄일까? 사실 명색이 주님의 제자들인데 그럼에도 시각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무덤덤 차원을 넘어서서 아주 정죄의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듯하지요. 자, 눈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 앞에서 불쌍히 여기지는 못할 망정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건 조금 상식 밖입니다. 불쌍하다,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저 누구 탓으로 시각장애인이 되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그들의 관심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따져보자고 하는 마음에서일 겁니다. 자,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우선 구해내야지요. 책임 추궁은 그 다음에도 늦지 않은데 먼저 구해내야죠. 그게 국률이고 그게 자비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다치는 그런 사고가, 교통사고가 나면은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두 종류의 차가 꼭 옵니다. 두 종류의 차가 오죠. 첫 번째는 어떤 차가 옵니까? 경찰차가 옵니다. 그죠? 경찰차. 이들의 관심은 사고 현장을 잘 보존하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 잘못을 했는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현장 보존을 하기 위해서 스프레이를 뿌리고 현장 사고 상태를 잘 보존하기 위해 사진을 찍고, 그리고 누구 때문에, 그리고 왜 어떻게 사고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선 관심을 가집니다. 그들도 사람의 상황을 주시하지만 그들의 1차적인 목표는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고 현장에 또 나타나는 차가 하나 더 있죠. 무슨 차입니까? 토잉카입니까? 토잉카가 아니고 뭡니까? 구급차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관심을 가집니까? 이들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빨리 부상자를 찾아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구급차의 태도가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고 마음이지 않을까요? 누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사고가 났는지 그런 건 그들의 관심이 아니잖아요. 그가 피해자든지 아니면 가해자든지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 부상자의 생명을 건지고 상처를 치유하고 치료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도 두 타입의 종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누구 때문인가 라고 먼저 죄의 잘못을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고쳐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 때문인가, 누구의 잘못인가를 가리는 사람은 언제나
좀 도덕적인 태도, 도덕적인, 즉 나가서 율법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그래서 누구의 잘못인가를 가리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하면 고쳐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목표가 좀 다릅니다. 태도도 좀 다릅니다. 좀 애정 어린 태도를 갖죠. 즉 은혜와 자비의 태도를 가집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은 좀 남의 탓합니다. 어떤 재난이 일어나면 다 남의 탓으로 돌리죠. 이게 다 누구 잘못이냐? 그러나 사실 누구 잘못이냐, 누구를 정죄하는 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오늘 내 곁에 주위에 힘든 사람,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계십니까? 그럼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도 말고 심판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먼저 불쌍히 여겨야 하겠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왕의 제자들이 물은 질문들, 왜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 소경이 되었나 질문이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봅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구급차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늘 아래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럴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다라는 답입니다. 3절이죠.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무의미한 생은 없습니다. 비록 시각장애인 소경이 된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불행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불행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이론을 붙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불행을 통해서도 당신의 하실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불행은 형벌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큰 실수해서 때로는 징계를 받고 징책을 받긴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런 불행들이 아픔들이 형벌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상의 숨은 뜻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어떤 불행을 타고 불행을 갖고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불행까지도 뭔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다행스러운 일들만을 가지고 인간의 다행스러운 일들만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행을 고쳐서 복이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만드시는 사랑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도 때로는 불행한 것을 보고 그것들을 피해가기 쉽죠. 피해갔으면 좋겠죠. 피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길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면 원망하거나 피해가기에 급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상대하셔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뚫고 가는 것이죠. 내가 현재 가진 모든 조건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내가 현재 가진 모든 조건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들이다. 고백해보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날 때부터 이 소경처럼 그런 불행한 조건들을 가지고 태어났었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이 우선인 것처럼 보이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을 구원해서
이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빛 되신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난 최대의 사건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자, 오늘 재미난 건요, 주님이 소경을 고치시는 방법입니다. 6절 7절이죠. 6절하고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어디 가라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 볼 때 신기한 장면이라 늘 생각하는 부분이죠.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다. 아주 지저분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왜 진흙일까? 왜 침을 뱉었을까? 왜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옛날에 침은 눈병을 위해 사용되기도 했고, 요즘도 벌레 물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침 바르잖아요, 그죠? 진흙을 또 약으로 사용한 예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한번 곰곰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쓰면서 실로암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 될 텐데 굳이 거기다가 번역을 달아놨어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실로암은 아람어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 역사적인 유래가 있죠.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습을 한번 합니다. 기원전 한 720년경에 히스기야 왕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그때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할 즈음에 이 성 안에 물을 대기 위해서 성 밖에 있는 기혼샘, 처녀의 샘이라고 하는 기혼샘에서부터 성 안까지 물을 끓이들이죠. 안반을 뚫고 수로 터널을 만들게 됩니다. 기온샘에서의 물을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 533m 떨어진 실로암못까지 이렇게 흘려 땡기는 것이죠. 그래서 기온샘에서 솟아난 물이 실로암에 보내어진다는 뜻에서 실로암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에게는 굉장히 의미 깊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언제나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 실로암 못이 상징하는 건 하나님이 보내신 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말은 실로암 대신 예수님께 가서 씻으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눈이 띄어질 것이다 라는 복음의 선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실로암이 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씻어내고 또 우리의 영적인 눈, 또 까맣던, 잘 보이지 않았던 우리의 영혼의 눈이 또 띄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모든 길이 밝게 드러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으로, 표적의 사건으로 고침받은 이 사람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표적의 사건과 더불어 그 표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고백이 진짜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고침받은 사람의 고백 가운데 바로 이 표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그 구절이 많이 있지만 한두 절만 뽑으면요, 32절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쭉 내려가서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했어요. 자, 보내심 받은 실로암이라고 하시는 뜻의 의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그분은 곧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만나셔서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대강절의 복된 한 날, 주님 기다리는 이 축복의 절기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한 날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날이고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복된 한 날임을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흘러가는 한 날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만나는 정말 카이로스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권능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캄캄한 시간들이 이어져 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한 줄기빛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저희들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신 대강절의 절기에 저희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실로암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마음속에 품으며 그분을 믿으며 내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내 영의 눈도 밝히 띄어지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교우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다 이기게 하시고 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의 길을 복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소서. 낙마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두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의 한 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한 날 되게 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실 줄로 믿고 평안하게 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내일 토요일 아침에 토요일 날 또 여러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